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이러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없단 말인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교회에도 하나님 없고 성도들의 생활에도 없고 또 성도 안에도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알고 성도를 보면 알아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가 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죠. 성령 내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구약하고 다른 점이에요. 오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내 안에 오셨다니까. 영광의 빛이. 그게 구약하고 다르지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구약 시대 기도예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함께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신약은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이거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엄처시아 때는 부모 앞에서 감히 싸우지 못하냐. 암도 없을 때 싸우지. 감히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히 엄처시아에 살면서 싸우겠습니까?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시키면 안 믿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없어.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계시는데 없다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이 계시는데 소멸해버려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 좋고 나쁘고 이것이 문제예요. 인격적 그런 상관없어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인격이 더러워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오히려 그 더러운 인격이 쓰임 받아요. 더러운 인격자를 살린다니까요. 자기가 옛날에 더러웠으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면 그 신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르면 똑같은 건데 힘들게 한다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겠죠. 안 되는 것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러는 겁니다. 가족이 서로 좋게 하고 싶지 누가 힘들게 하는 부모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시편 나왔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되면 진짜 망합니다. 분명히 되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다. 그건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이유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게 더 큰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보다는 내 조건들이 더 커요. 조건 따라가니까 조건대로 살다가 조건이 어려우면 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단한 논리거든 사실은요.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 멀리 계시고 무슨 조건 붙여갖고 뭐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도 성경에 내 위에 이 말씀이라 그래요. 그냥 비춰라. 네 위에 있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확신이에요, 확신. 뭐든지 제일 중요한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그때 빛이시라. 그래서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런 빛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빛이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빛이다. 내 위에 있던 사실을 기억이 안 나죠. 나 어디 가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확신이에요, 확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일이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느냐? 안 믿어. 뭐 주일 예배 드려봐야 뭐. 그 자체로 안 믿는다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걸 봐야지. 참석했으니까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아니죠. 물론 안 오는 번 나왔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참석이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맞춰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집중, 말씀 집중, 그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준비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은 하나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또 이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만 있으면 모든 거 살아나요. 모든 거.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금도 찬송했습니다만 그리스도 빛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빛. 세상은 지금 이 빛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없어서. 그래서 분명히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내 위에 임하겠다. 이 구약시대 이야기죠. 근데 신약에 와서 내 안에 또 나와 영원히 함께 이 사실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불러대요. 오늘도 나와 함께하니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분명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다. 혼돈 속에. 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세상을 이제 살린 거죠.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흑암 속에 공허 속에 혼돈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세상은 빛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함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덮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 다운되는데 우상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늘 말하지 왜 그럴까요? 우상적으로 사단이니까 배경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죽더니 말더니 막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잘못할수록 막 도와주는 거예요. 급속도로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하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실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인데 바르신 분인데 잘못하고 있는데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더딘 같고 또 그것도 모르고 계속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저쪽은 막 일어나는데 이쪽은 계속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우리 인생은 수백 번 수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없어서 문제예요.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확신. 다른 다 놔두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광, 그 빛입니다. 근데 빛이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자식만 뭐 잘해도 부모한테 영광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돼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뒷바라지 하시면서 고생 많이 했다. 부모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끔 뭐 시상식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식만 잘 때 부모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니까. 이 말을 못 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한 직원인데 교회 다니자는 말. 근데 보니까 뭐 매력이 없어. 아 그냥 종교생활 하구나. 아 누구든지 뭐 종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이 정도로 보이면 분명히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야 좀 보니까 무엇인가 다르다. 알고 보니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었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은 잘못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려 본다. 또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가족까지, 후대까지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 하나가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전하지 말고 증거 보여라니까요. 오늘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제일 큰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전하니까 또 말 않지만 겉으로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요. 하나님 미션. 무슨 미션이냐? 이 빛을 발하라는 거는 빛. 네 이미 와 있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발하라. 그 말은 빛을 발산시키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빛을 비추라. 미션이란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를 원하냐? 빛을 비추라. 세상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너무 감사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는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요. 늘 이 생각이에요. 나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왜? 빛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뭐 올 것 없어요. 가는 것도. 여러분 밤에 손전도 들고 가면 다 어둠이 손전등이 밝을수록 어둠이 많이 물러가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물론 정확히 말하면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빛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권세가 없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권세는 아니지만 이미 나에게 오셨으니까. 또 권세를 줬다 했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랬잖아요. 그 권세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무슨 권세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렇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권세를 우리 사용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맨 뭐 있으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있으면 좋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온 땅에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그만큼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무리 밝아도 여기다 검정 테이프 붙여버리면요. 안에 빛은 똑같아. 근데 우리한테 비추는 것은 캄캄해 버려요. 캄캄. 빛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어떤 검정 테이프 같은 게 딱 막고 있다면 나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고 사람들에게 아무 빛을 비추지 못해. 같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빛이요 길하겠는데 왜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내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꾸 어떻게 할 걱정이 말고. 근데 안 맡긴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맡긴. 그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문제는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 이것도 믿으면 될 때 안 믿어. 그냥 만약에 이거 하나 믿는데 너희들이 세돈 100만 원씩 내놔라. 그럼 100만 원 돈이 아까워서라도 믿을 거예요. 그래 하나 믿으면 100만 원이라. 근데 그냥 믿으라니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인데도 별로 뭐 와닿지 않아. 그래 와닿게 하는 것이 은혜요. 와닿아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안에 꽂혀야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하는 거지. 목사님 뭐 설교니까 그러겠지 뭐. 그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솔직히 아직도 복만인 게 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없을지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나왔다. 그건 내 책임 아니야건. 그렇잖아요. 우리 성령 역사를 믿어야지. 일부러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게 갖고 우리 장로님 올라오셔서 강단을 가장 복음적인 강단 되게 하시고 이게 너무 감격적인 말이에요. 강단은 가장 복음적인 강단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복음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다 살아요. 세상 아주 세상 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살아. 그래야 돼. 교회는 누가 와도 살아나 버려야 돼. 그게 복음적인 분위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차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잘해주니까 좋고 누가 나를 인정해 좋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차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잘하냐. 세상은 어둠이라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사단은 어둠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세상 어둠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둠이잖아요. 사단. 여러분 이 빛이 제대로 비춰지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미래도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고 이 빛이 그까지 비친다니까.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과감하게 앞으로 될 것을 말한 겁니다.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냐? 본 거예요. 아 렘넌트. 그 보인 거예요. 지금 막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벌써 킨텍스에서 렘넌트가 벌써 17,000명이 등록했다잖아요. 벌써 앞으로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막 렘넌트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이는, 미래까지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빛이 막 보이는 거, 비치니까. 캄캄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빛으로 늘 충만하면요, 보인다니까. 보여. 무슨 투시형이 아니고 보인다니까. 뭐 때문에 불켭니까? 잘 보이라고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 그건 문제가 되지. 내 눈이 어떤지, 눈이 나쁘든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빛을 가리지 않도록 이미 와 계시니까 안 통해야 돼.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빛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24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리스도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사단의 틈타니 밝은 데는 못 들어온다니까. 대부분이 도덕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밤에 오든지 안 그러면 사람 아무도 안 보일 때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요. 이 사단도 빛이면 못 들어와. 바로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캄캄하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와서 사단이 진을 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솔직히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없으면 진짜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뭐. 다 끝났는데. 근데 이것이 늘 24시간 방에 서여서 간교하더라. 괴계를 쓰고 미혹해서 전혀 필요 없이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불신앙을 뿌려가지고 빛을 가려버리더라고요. 어두워지면 이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밤 되면 동놈이 들어온 것처럼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하고 못 올 거 없어요. 이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을 누리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만 무너질 뿐이지.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으면 어떤 것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것도 괜찮게 할 만큼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 교회도 내 삶 속에도 내 자신도. 그러니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면서 엄청난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게 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나는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안 믿어집니까? 이거 애통해야지. 돈 없는 거 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정말 믿어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천지만물 주관하신 분이 돈이 문제겠습니까? 사무엘서 한나가 고백한 보세요. 부하기도 하시고 간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요. 한나는 믿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것을 믿지도 않고 맨 없다고만 하는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게.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이란 말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특히 렘넌트 7명 같은. 요셉 따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형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땅에다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저 히브리 시골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왜? 이 사실을 믿었거든. 함께 하신 것. 그러니까 노예도 나중에 누명쓰고 감옥 가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까지 이제 얻어먹은 거래요. 나중에 자기 동생이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팔아먹었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라 실세인데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데 벌벌 떨고 있잖아요. 형들이요 걱정 마시오. 형들이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보세요. 그게 사실은 이 신앙이에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칼을 갈겠죠. 형들 두고 보자. 내가 절대 이 원수를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형들을 이래준다니까. 그러니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함께 하신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뭘 거 없어요.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깨달아져야 돼.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전도하지 않고 이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전도되는 거예요. 전했다 그 말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요셉을 보고 알잖아요. 바로 왕이. 야,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구나.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요. 애고방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같은 사람도 막 그렇잖아요. 이 어린 손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당시 중동지의 최고의 장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당당히 가가지고 어린 손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놓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더니 그대로 정중앙에 급소에 맞아고 쓰러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본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잠깐 한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도 뭐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도 그러잖아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사자굴 집어넣었는데 그건 사자 입을 다 막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다시 나오니까 반대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윗을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왕이여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압니다. 안 그렇지게도. 그렇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직장 동료부터 다 알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은 살리고 모두를 살려.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무엇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멸시받고 무시당하면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냐 말이야. 네가 믿는 나라고 하면서 나를 어떻게 못 믿냐 말이야.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엔 좀 과한 표현이지만 진짜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대상통과하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찌 하나님 찾으면서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한테는 관심도 없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오직했으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이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숫자가 좀 있으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하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떤 목사를 보내줄까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끝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어지면 끝입니다. 아는 것 말고 정말 믿는 거. 인생을 맡긴 만큼 믿어지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없지 않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모르고 또 관심 없으니까 모르지. 또 알아도 안 믿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정말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날 만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역사예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 말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만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시간표 속에서. 언약이 뭐냐?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세상은 분명히 복음화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성취하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분대로 기도대로 성취한 게 아니요, 말씀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따른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죠. 당연하죠. 아니할 말로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한테 약속했느냐? 그럼 뭐라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이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나중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대낮부터 말이야 술 취하고 왔느냐 말. 혼자 막 계속 안타까워 중언부언하니까, 중언부언하고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이 없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웠어. 내가 나시리를, 그리고 자식을 주면, 아들을 주면 나시를 바치겠습니다. 지금 아니 목회자를 바치겠다 그 말이죠. 그때 그 말 듣고 다니엘이 네 원대로 될지어다 가거라. 그 말 듣자마자 기도도 딱 멈추고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그대로 임신해가지고 나온 나이가 3년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오는데 엘리가 너에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너에게 더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아멘. 끝이요. 근데 이남 3년을 추가로 주잖아요. 그게 엘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응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응답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과가 진짜 오직 하나님께만 연관되면 돼요. 이만큼 돼야 돼요. 억지로 꾀만 트니 아니라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랬잖아요. 진짜 영광이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의 영광은 많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가 우리 목사님, 교회 다 인간의 영광이요.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될 만큼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도 오늘도 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바꿔서라도 정말 우리 중심이 그렇다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겠죠.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도 강단하려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저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예배 놓치는 것이요. 자꾸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래. 뭐 교회가 이러냐. 오늘따라 꽃꽂이 참 예쁘네. 찬양대가 참 잘하네. 맨 분위기 따라서 움직여버리면 그건 분명히 예배 실패합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하고 오늘따라 목사님 머리가 좀 무서워 뭐죠? 이래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중하는 말은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해야지. 우리가 할 일 없어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의 칼빈은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잠깐 1시간 동안 역사해 버리면 100년의 응답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10년 걸릴 걸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22절 분명히 결과적으로 나오는 응답이에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래 일당 1000입니다. 이거 분명히 1000이 아니고 1000명이요. 그 약한 자지만 한 나라 큰 강국을 이루겠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빚만 말했는데 막 사방에서 물질을 가지고 들어오고 흩었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큰 무리가 돌아오고 그날이 우리 교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빛을 발해라. 네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은금을 가지고 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흩었던 자녀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것까지는 세계는 못해요. 이것이 안 변합니다만 이수 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는 무시합니까? 무시한 게 아니고 숫자를 볼 때. 교회도 헌당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헌당 못해요.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지은 지 15년 등 됐는데 이제 헌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도록. 그러면 1000명은 그냥 돼요. 지난번에 훈련 참석했을 때 1000명 정도 되어야 세계복음한다. 그래서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언약대로 어느 날 설득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돼요. 여기까지는 내 수준이에요. 좀 죄송한 여러분의 수준이고 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안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 크기는 목사 크기고 교회의 수준은 중자 수준이다. 그건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크기도 말씀 크기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야, 저 목사 역시 저 목사가 하니까 역시 저런 중자가 있으니까 인간들한테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안 맞는. 그럼 하나님 뭡니까? 이제까지 교회가 그래 왔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목사한테 좀 문제 생기면 그냥 교회가 흔들거리고 하나님은 원대간데 없어지고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만큼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나와 함께 하신 세상을 살리는 빛 대신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으로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